잘 쉬었습니까? 예,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9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고뇌가 있습니다. 질투심은 원망을 낳고 비탄과 미움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관계를 망가뜨리죠.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할 때, 남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질투심의 노예가 되고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투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야곱의 고뇌를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그토록 힘들게 얻은 사랑, 이 라헬을 통해서 원망을 받고 있어요. 여기 30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14년간 노동을 해서 얻은 아내 라헬. 그녀는 그런 남편에게 지금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신의 언니래야 하는 아들, 딸을 지금 쑥쑥 잘 낳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신은 지금 애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언니에 대한 질투심이 발동해서 남편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원망을 퍼붓게 만듭니다. 이 질투는 가정이나 공동체의 불화를 조장하는 독소입니다. 야곱은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라헬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레아와 라헬 두 야곱의 부인들의 질투 경쟁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신들의 몸종으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처럼 질투는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는 진일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생산적인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종종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죠. 언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비생산적인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생산적인 일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역량을 결집시켜서
사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생산적인 육신적인 일에 그런 영적 에너지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분산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할 이런 요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5번째 단락으로 야곱의 성실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성실성. 여기 보기에 앞서서 얼마나 이 레아와 라헬이 지금 질투 경쟁을 하고 있는지 보시죠.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요. 3절에 보니까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이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하죠.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비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단이라고 그럽니다. 또 비라가 다시 또 잉태를 합니다. 둘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니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로 또 보내요. 실바가 레아의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요. 그래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또 잉태해서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는데 그 이름을 스볼론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레아가 또 딸을 낳죠. 디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22절에 보니까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의 태를 여시고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은 11아들을 지금 얻었죠.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 아들을 얻는데 그가 베냐민입니다. 임신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베들레헴에서 그가 죽죠. 라헬이 난산 끝에 죽어요. 그리고 산모는 죽고 사나는 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12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 질투심이 이렇게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5번째 단락 한번 보죠. 야곱의 성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당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도 신실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실은 충성스러운 것이며 충만한 믿음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성실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5절로 34절에 보게 되면요. 네.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수고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지금 제안을 하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로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2차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성실하게 또 7년을 일하게 되죠.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이렇게 또 부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 말합니다. 30절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야곱의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또렷한 목소리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라반에게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확신 있게 주문합니다. 우리는 후일에 우리 자신이 살아온 것을 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도우십니다. 야곱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죠.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과 구분하고 격리시킵니다. 야곱의 부유는 그의 계책에서 야곱의 계책이 뛰어난 게 아니라 베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 때문입니다.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랬어요. 야곱이 조건을 제시한 대로 전혀 그럴 확률이 없도록 라반이 미리 손을 써놓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의 방법은 대단히 신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로서의 이런 부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43절을 읽은 것처럼 심히 풍부하고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꾀를 잘 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셨던 그 베델 언약을 야곱에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유전학에서 이 잡종강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잡종강세. 순수한 순종보다는 잡종이 훨씬 더 강성합니다. 왜냐하면 잡종을 만드는 계속 교배를 하는 이유는요, 좋은 형질을 유전받아서 더 왕성한 번식과 또 생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품종 개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로 잡종 강세를 이용한 것이죠. 여기 야곱도 유전학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37절부터 보십시오. 야곱이 매우 신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어린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네, 요새는 말로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잔머리를 굴려서 야곱이 이렇게 많은 육축을 얻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야곱은 베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와 같은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모세의 율법 속에 제도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승전하고 돌아오면서 취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브라함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11조를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차원해 드린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위를, 그 믿음의 행위를 그 영적인 후예들인 우리들도 해야 마땅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런데 여기 그의 손자 야곱이 11조를 자진해서 서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그 율법 속에 이것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막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방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에 보면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11조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휘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짐승이 날곡과 이런 것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꼭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 11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11조라고 꼭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이처럼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가고 있죠. 역경의 환경과 고단수의 사람 라반을 붙이셔서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십니다.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도 베델의 환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역경을 헤쳐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위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듯 보이는데,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말투는 히브리인들의 맹세의 본질적인 어구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의미이죠. 결론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이 맨 나의 앞자리에 계시게 하고 있습니까? 결론 두 번째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름 부어진 돌처럼 성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 참으로 합당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 세 번째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10분의 1은 사실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주께서 먼저 나를 위해 헌신하셨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자기 몸을 버려서 이 구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분께 내가 헌신하고 있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말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분께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지당한 다짐과 고백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의 실제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도 다루어 가세요.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은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마음에 참 아프죠. 마음이 아립니다. 참 그것을 참고 견디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반추해 볼 때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큰 약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더욱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 성화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부정적인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실의 삶이 불합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삶에 성실함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매우 성실하게 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과 환상을 성취하는 일에 매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